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좌표를 찍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대성경전, 그 반야신경이라고 있어요. 그 반야신경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뭐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풀이를 한번 해줄 겁니다. 왜 제가 이 반야신경을 한번 풀이를 해드리고 싶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반야신경에 홍익 인간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활 지침으로 앞으로의 내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교로 얘기하면 대성보살의 어떠한 그 행동으로 생활 습관으로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은 그 정말로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또 이 반야신경이 그 편풍에도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죠? 편풍에도 많이 쓰여지고 제사 지낼 때 보면은 편풍으로 이렇게 쭉 해서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뜻을 아는 사람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 중에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냥 한문이고 하얀 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떠문떠문 한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읽을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또 한 수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모든 친척들이나 대중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위에서 와 하고 한번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반야신경은 반야신경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에요. 원래 제목이.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사실은 이 반야신경 제목만 알면은 거의 다 한 3분의 2는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목 자체를 좀 생소하잖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영화가 색적시공 공적시색도 나왔고 앞으로 쭉 나올 겁니다만은 많이 나왔지만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우리가 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 뜻을 알고 내가 생활에 실천하면은 나는 정말로 행복 시작, 이제 고통 끝,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나탈 때 마하 56 이런 표시하지요. 크다는 겁니다. 마하는. 그러니까 크기가 그냥 요만해서 이만큼이 아니고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크기. 아주 큰,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마인
네? 그래서 아주 큰 반야 바람이 있다. 반야라는 것이 중요해요. 반야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은 지혜라고 풀이했어요. 지혜. 그렇잖아요. 반야지혜. 반야는 지혜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반야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지관 쌍수라는 곳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결국은 이 반야 지혜는 공인데, 공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반야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멈춰야 돼요. 멈출 지자예요. 멈출 지자. 관은 볼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반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 멈춰야 됩니다. 뭘 멈춰야 되느냐? 생각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아주 복잡한 세상을, 일어나지도 않을 거에 대해서 많은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됩니다. 일단은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해민 스님도 그랬죠. 멈추면 보인다. 그게 지관이에요. 멈추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관입니다. 멈추면은 보입니다. 관이 돼요. 또랑또랑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멈춘다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추고 고요히 있으면은 명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부들, 뭐 애플 창시자 이런 사람들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2, 3일씩 명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그 속에서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고요히 하게 있는 가운데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직관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대단히 큰 지혜, 대단히 큰 지혜. 그래서 지혜가 파라밀다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파라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저 언덕 너머예요. 저 언덕 너머.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은 결국은 지금 생각 속에서는 답이 없다. 그건 무상하고 답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고 저 너머로 고요한 세계로 그걸로 넘어가야만 완성이 된다. 지혜의 완성. 그러니까 다시 하면은 대단히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큰 지혜의 완성, 이런 뜻이에요. 마하반야 바람이 있다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힘경이라고 그래서 힘경. 경어는 경전. 성경도 경전이고 불경도 경전이고 경전이죠. 그래서 힘경은 그 마음의 경이 아니라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큰 지혜를 완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되게 이해되는 경전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탁 얘기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은 마음의 경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를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목의 풀이고, 제목에서 이제 한 칸 더 들어가면은 관자재 보살이 나옵니다.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 그 관세음 보살이라 그러죠. 관자재 보살. 우리 이제 그 불교에는 보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자재 보살은 세상을 관하여 보고 듣고, 그 관세음 보살, 세상 소리를 듣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일명 관세음 보살이라고도 하죠.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에, 내가 이제 한 문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풀이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이라는 그 보살이, 이 사람들이 수행을 막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들이 공부하듯이 보살들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행심, 심은 깊은 심자예요. 깊은 심. 깊은 행을 하고 있을 때에, 깊은 행을, 고도의 아주 심오한 깊은 그 도를 닦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맞을 거예요. 도를 닦고 있을 때 무슨 도를?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 이게 뭐예요? 지혜의 완성인 깊은 도를 닦고 있을 때에,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깊은 도를 닦고 있을 때, 그 때입니다. 그 시, 그때, 그 시, 그때. 그러니까 팍 앉아서 이제 깊은 도를 닦고 있을 때에 조견, 꿰뚫어 봤다, 비추어 봤다, 비추다, 비추어 봤다, 비추어 봤는데, 비추어 보는 것은 여기서 바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자는 내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속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조견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오온이 개공하더라. 오온이 개공한 것을 들여다보고 비추어보고, 그죠? 오온이 개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도일체 고액, 고통의 고액은 고통입니다. 고통의 일체 고통에서 도일체 벗어났다. 쉽죠?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라는 지혜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깊은 도를 닦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이걸 비추어 보고 도일체 고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 그랬죠.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왜?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고통이에요. 왜? 또 이 고통은 세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어요.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 현상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 누구나 고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온이 개공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봤단 말입니다. 그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봤어요. 그러면 오온이 뭐냐? 오온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온은 색수상 행식인데,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에요. 색수상 행식은 색수상 행식 5개죠. 그죠? 그러면은 색은, 오온이 뭔가 하면은 색은 물질이잖아요. 그죠? 색은 이렇게 색깔. 예? 근데 이건 뭐냐? 오감이죠. 오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감을 색이라 그래요. 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느낌이죠. 느낄 숫자거든요. 느낌이요. 상행식이 생각. 그럼 느낌은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그럼 오온이 뭐냐? 궁극적으로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오온이라는 놈은 생각하고 감정하고 오감, 이것을 오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온이 내 생각, 감정, 오감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내 생각, 감정, 오감이 공하다는 걸 비춰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이 벗어났는데, 벗어났어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고. 그러면은, 그럼 이 공하다는 것이 뭐냐? 공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이라는 놈은 두 가지가 해석이 아니고, 초기 불교에 소성으로 해석이 있고 대성으로 해석이 있어요. 공이라는 놈은 그냥 따지면은 공성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열반은 뭐예요?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해서 니르바나는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불이 꺼진 상태예요. 를 열반이라 그래요. 그럼 무슨 불이 꺼졌어요? 생각의 불이 꺼진 상태. 생각이 없는 상태를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뭐라 그래요? 열반에 드셨다 그랬죠? 뭘 돌아가셨으니까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그게 열반이에요. 네. 이 공이 열반이에요. 우리가 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태어나면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생각을 딱 멈추면은 여기가 열반이에요. 여기가 열반이에요. 이게 공한 상태예요. 공성이에요. 열을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또 참나라고 하고, 오온을 나긴 난데
가짜 나라고 해요. 가짜 나라고 해요. 참나와 가짜 나예요. 가짜 나는 계속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끄달려, 생각에 끄달려서 계속 사니까 가짜 나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끊고 넘어가면은 참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공을 체득했다, 체험했다, 안주했다,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공이라는 것은 소성적인 게 있고 대성적인 풀이가 있다. 같은 그 열반이. 근데 소성적으로는 아공이라고 그러고 대성적인 풀이는 법공이라고 한다. 내가 공했다고 한 것이 소성이고, 내가 공했다고 한 것이 소성이고,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법이, 만법이, 이 우주에 나타난 이 모든 만법이, 현상계가 공했다고 한 것이 대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한 거는 무상한 거예요. 내가 공한 거는 무상하다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이 생각, 공 자체가 무상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이 생겨난 것은, 재행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체계고, 이 일체가 변하기 때문에, 왜? 가만히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다. 그 다음에 제법무와, 생겨난 모든 이 만법은 나라 할 게 하나도 없다. 열반적정. 열반에는 편안하다. 열반에는 편안하다. 이게 소성의 안주 사상이에요. 주하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 의미가 대성으로, 법공으로 가면은 참나의 작용이에요. 참나의 작용. 뭔가 하면은 이 오온과 공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잖아요. 그죠? 여기 색이고 여기 공이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에요. 같은 거예요. 왜? 이 오온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공에서 나온 거예요. 공은 점점 더 이제 처음에는 멈춘다 그랬죠. 멈추어서 고요해지고 나면은 지관인데 플러스 보여요. 관이 보여요. 알아차리는 놈이 있다. 이게 알아차리는. 이게 공이에요. 그래서 공은 이제 이거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꼭 마치 바다가, 공이 바다고 오온이 파도예요. 생각, 감정, 오감은 파도예요. 그러면은 파도가 이렇게 이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고요해지면 가라앉아 버리죠. 그냥 이 바다로 다 합쳐지잖아요. 그럼 파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공에서 나왔어요. 생각, 감정, 오감 어디서? 공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다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파도를 치는 작용이에요. 작용이 형성이에요. 왜?
바람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천재지변이나 요새도 비가 많이 왔지만은 우르르 캉캉 하면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한테 벌을 주라. 무섭잖아요. 벌을 주나 보다. 이번에 참사를 당한 때도 있어요. 갑자기 당했어요. 그 누가 당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자, 이 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공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 따지고 보면, 우주의 법칙. 우주의 법칙은 뭔가 하면은, 자연의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 이치하고 똑같아요. 우주의 법칙. 그러면 이 우주의 법칙은, 음양오행의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 음양오행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음양오행에 의한 오행에 의한 뭐예요?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자리는 공평하게 우주의 법칙인데, 우주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은 우주의 법칙은 뭐 이제 업이든 뭐든 이렇게 다 데이터를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가 음양오행, 달도 차면 기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생각이잖아요. 오온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달도 찾기 때문에 이게 우주의 법칙에서 가는 거예요. 이걸 현상계라고 그래요. 현상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요. 현실에 지금 나타나는 거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 비교를 해보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참사를, 어떤 천재지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참 안 된 일이지만. 그러면은 이 우주의 법칙에 의하면, 공의 법칙에 의하면은 뭐요? 음양오행으로 여기에 데이터가, A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다 모여 있다가 이제 무르익었어요. 집행을 해야 될, 인과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요? 우주의 법칙이 작용을 한 겁니다. 작용.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상계에 나타나잖아요. 천재지변으로도 나타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나타난 게 현상계예요. 그래서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은 뭐예요? 오온이 공과 같다. 근데 왜 같느냐? 오온은 공에서 나왔다. 작용으로 나왔다. 공의 작용으로 나왔다. 그 공의 작용은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일듯이 생각이 일었다. 나온 것이 오온이다. 이 오온은, 이 생각은 계속 내버려두면은 계속 영원히 생각에 꼬리를 묶고 영원히 간다. 그렇죠? 근데 이 공에는 멈추고 나서 알아차리는 놈이 있다 그랬죠. 이것을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는데
딱 알아차리면은, 공이 알아차리면은 딱 멈춰지는데, 계속 꼬리 물고 생각이 가다가 멈춰있는데, 거기 현상계다. 마치 우주의 법칙에서, 우주 법칙이 작용해서 현상계가 펼쳐지듯이 하느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하는 것이 뭐다? 결국은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이게 공이다. 공의 세계가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의 생각, 감정, 오감은, 오온은 공과 다르지가 않다.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불교에서 보면 만법귀일, 만법귀일, 일귀하처. 이제 어려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만법은, 자, 오온에서 펼쳐진 모든 생각, 감정, 오감, 이 만법,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현상계에 나타나서 보고 있는 것은 전부 생각이 만든 겁니다.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만법이에요. 나무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자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 만법은, 이 만들어진 제법, 모든 현상계의 만법은 귀일, 한 군데로 귀일 모인다. 어디로? 공으로 모인다. 만법귀일, 여기에서 펼쳐진 모든 이 현상계의 생각, 감정, 오감은, 현상계에 펼쳐진 이 법은, 우리가 이렇게 뭐가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만법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보고 내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귀일, 어디로 모인다? 공으로 모이는 거예요. 공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귀하처, 이 하나로 모여진 것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하드였어요. 하나로 모인, 일귀하처, 하나로 모여진 것은, 여기 오온에서 만들어진 만법은 일기, 만법귀일, 하나로 공으로 왔는데, 공으로 하나로 가는데, 이 하나로 뭉쳐진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이 공은 어디로 가느냐? 오온으로 가는 거예요. 만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과 공은 같은 거다. 단지 생각으로 나타난 것이 오온이고, 그래서 공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온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나타난 그대로 그 현상이니까 수용하면 되는 거죠. 이 수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온이, 내 생각, 감정, 오감이, 자, 공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돼? 고통에서 벗어났다. 수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알아버렸어. 이놈은 고통이 어디서 나온 것까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수용해버리니까 100%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관자재 보살이 수행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알았던,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알았던 기준으로 제일 중심적인,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오래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깨뚫어 비춰봤다.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을, 오온이 내 생각, 감정, 오감이
펼쳐진 이 현상계가 어디서 나왔다는 것은 공에서 나왔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비추어 보니 이거는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어. 수용을 안 하면 고통이 계속 따르는 거야. 수용을 하니 일체 계고, 일체 고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으로 실천을 하시면 수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막 어떠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도 솟아날 군형이 있어요. 분명히. 왜? 누가 지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용을 못하고 매달려 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가지고 완전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공이 주인공이에요. 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참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가짜나예요. 여기에 작용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지구 현상계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를 닥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공의 나툼이에요. 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 작용을 내가 고통스럽다고 수용을 못하고 내 팔자에 이러면은 점점 더 고통스럽습니다. 수용하고 육바라밀로 내가 행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나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느냐? 그게 아니라 자, 이게 올 게 왔다. 그러면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참여하면서 그리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수용, 인정하자. 인정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사라지고 그 문제 해결도 쉬워지고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자꾸 문제를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인들 거짓말 해놔놓고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하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건 해결책이 아닌데 수용하고 인정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편해요. 한 번에 어떠한 치탄이 있을지언정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도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내가 벗어나는 노력을 하면은 결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